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1년 동안 기도해온 이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매주마다 축복해 왔습니다. 더욱 크고 아름다운 열매들로 삶의 자리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 2013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일 모레가 지나면 한 해가 지나가게 되고 새해가 우리한테 옵니다. 항상 맞이하는 연말이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새로운 날은 오는 것이지만 금년은 다른 해와는 달리 뭔가 좀 어수선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 정치가 그리고 경제가 안녕하지를 못해서 그런 건지 좀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새해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도 분명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불안감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까 하는 생각이죠. 새해를 맞이하는 그 시간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내려주셔서 희망으로 넘치는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김연아라고 하는 정말 걸출한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올해의 선수로 전 세계에서 선정이 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김연아 선수에 꼭 걸맞은 명예라고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녀에게는 지난번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의 금메달 참 훌륭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언제인지는 정확히 기억되지 못하지만은 선수 생활을 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점이 어떤 것이 있었느냐 대담하는 중에 그런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강도 높은 훈련 그런 것보다는 체중 조절하는 또 이게 몸매를 이렇게 다듬어야 되니까 먹는 거를 마음대로 못 먹어요. 아무거나 막 그냥 그때 뭐 내게 뭐 떡볶이나 이런 걸 뭐 좀 먹고 싶고 했는데 못 먹고 좀 체중이 조금 늘어나면 굶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그런 게 더 힘들었다는 겁니다. 뼈를 깎는 아픔이었다는 표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인한 인내력과 결단력이 없었다면 뼈를 깎는 듯한 그 아픔을 견디고 좀 감내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린 그 김연아 선수가 받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찬사와 그가 누린 영광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저같이 문외한이 봐도 야 정말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 영광의 결과는 결국 그가 아픔과 고통을 뼈를 깎는 그런 아픔을 인내로 견디고 참고 이겨냈기 때문에 얻은 상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도 자기가 받을 상급을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겨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내가 그 우승을 하려면 금메달을 받으려고 하면 일본이 되려고 한다면 이걸 참아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게을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죽도록 오늘 말씀대로 표현하면 훈련했고
죽도록 힘썼고 아마 이렇게 죽도록 참고 인내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그 결과죠. 그리고 금메달이라고 하는 우승 그런 월계관을 썼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와 같습니다. 신앙을 흔들고 또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교회 생활 의미 없게 만드는 일들,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충성되게 지키기가 쉽지 않고 어렵다는 거죠. 잘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유혹도 많고 오늘 서문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처음이며 마지막이시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곧 부활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죽도록 충성하라. 참을 내니까 죽을 지경이고 견디어낼래니까 죽을 지경이고 싸워 이길래니까 죽을 지경이다. 그렇게 죽을 지경이 되도록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라. 그런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죽기까지 그 신앙과 신앙생활을 성도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굳게 서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일 참고 인내하며 견디고 싸우고 승리하게 되면 큰 상급, 영광으로 가득 찬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영광은 김연아 선수가 받은 영광에 비할 바 없이 더욱 큰 상급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영광은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그 결과로 얻게 되었을 때 그 의미가 더욱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김연아 선수는 자신이 흘렸던 눈물보다도 엉덩망이를 찢던 얼음 바닥에 찢어지는 아픔, 더 큰 영광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오히려 더 큰 기쁨으로 인해 다 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더욱 새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겪은 고생과 시련 아픔, 그 이상 상금을 받았을 때 그 영광을 무엇으로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그렇게 고생스러웠고 참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그의 인생에서 후회도 없었을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그렇게 무너질 것 같은 믿음, 또 신앙생활, 교회생활, 섬김의 생활을 잘 참고 인내함으로 그 신앙을 이겨내라는 것이죠.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죽도록 충성하기까지 싸워서 승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큰 상급을 하나님이 예배하셔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겨내고 또 참고 싸워 승리해야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환난과 궁핍이라는 얘기지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의 사탄의 회당이라. 사탄의 회당들의 비방. 그들이 주는 환난 궁핍입니다. 두 번째는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받을 환난에 대한 그런 환난을 얘기하고 세 번째는 둘째 사망의 해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를 신앙을 흔드는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그러나 참고 견디라는 거죠. 참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버리지 말고 나가라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신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주실 상급을 준비하셨다가 상급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이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함에 걸맞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얻은 열매를 따라서 꼭 합당한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심는 사람, 물 주는 사람 한 가지지만은 각각 그들이 한 일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상을 받는다. 자기의 상을 준비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또 고린도서 3장 13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은 그러한 상급을 받는 사람들이 상을 받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불에 다 태워질 그런 공적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오히려 해를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시죠. 다 같이 읽으시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다 갚아주겠다. 상급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꿰뜨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정말 인내하고 그리고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역대기하 15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아멘. 강하게 하고 손이 약해지지 않도록 해라. 어떨 때에 환난과 궁핍이 우리를 믿음을 흔들려고 할 때에 사탄이 오게 던지는 그런 시험을 받게 되지요. 야, 이거 어떻게 되나? 좀 피해갈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게 약해지지 말고 강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상급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성대로 오늘 말씀은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는 말씀이며, 서머나라는 이름은 따라서 하실까요? 모략이라는 향료의 이름입니다. 서머나는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에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께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향료가 있었는데 그게 모략이었습니다. 모략의 향기는 특징이 있는데 두드리고 으깰수록 또 짓누르고 부서뜨릴수록 더욱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름의 특성을 생각할 때 고난과 핍박이 회방이 아무리 심할지라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따라 순교의 향기로 우리 신앙생활에 모든 것을 장식해 나가고 향기를 내뿜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런 교회와 성도로 유명한 대표적인 교회가 서머나 교회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입니다. 너무 힘들어하면서도 고통스러우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오직 예수만을 향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콘스탄틴 황제가 종교의 자유를 합법적으로 인정했어요. 밀란의 칙령을 선포했는데 313년입니다. 그때까지 아주 혹독한 핍박을 치르고 견뎌낸 그 시대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대표적인 성도들이었습니다. 서머나는 소아시아의 유명한 항구 도시인데요. 화재와 지진으로 여러 번 파괴되고 외적의 침략으로 거의 폐허가 되었던 도시입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이 서머나를 주전 3세기, 2세기 재건을 했습니다. 히랍시대에 크게 번성했고 항구 상업도 유대인들이 이곳에 많이 몰려와서 살았어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소아시아가 7도시 이름이 나와요. 에베소니, 버가모니 쭉 나오는데 다 없어졌어요. 도시들이. 딱 하나 남아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게 서머나입니다. 지금은 이 서머나를 따라서 하실까요? 이즈밀이라고 합니다.
그게 서문합니다. 거기가 가보면은 서문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위에는 지상에는 이제 그게 최근에 이제 뭐 현대에 와서 지은 거지만은 그 지하에 예배당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예배당으로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폴리캅 기념교로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이게 서문화 교회는 정말 신앙을 지키고 충성되게 해나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를 않았었어요. 첫째가 뭐냐면 유대인들의 핍박이 굉장했습니다. 도시에 뭐 한 10만 명 그 당시에 됐다고 그랬으니까 유대인들이 상업도시다 많이 모여와서 그러니까 뭐 그 교회 없애려고 가든 모함을 다 하고 가진 짓들을 다 했습니다. 로마 정부와 또 손을 잡고 초대교회 교인들을 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잡아 가두고 화형에 처하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신비로운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중에서 또 회개하고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다. 그 교회에. 헬라인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건 신비로운 일이죠. 죽도록 충성하라는 표현 자체가 그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그리스도인들로서 신앙을 충성되게 지켜나갔다는 뜻도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 궁핍하게 지냈고 환난을 겪었지만 그들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런 모습이고 비난을 당했으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부요한 자들이었고 부요한 교회들이었음을 믿습니다. 서문화라는 도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9절 하반절에 보면 아까도 읽어드렸습니다만 예수를 반대해서 유대인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을 다 멸절하기 위해 힘썼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고 복음 전하고는 회방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랬어요. 사탄들입니다. 마귀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살아있는 신으로 섬기는 황제 숭배를 하는데 황제를 신으로 보고 섬기는 예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한 도전입니다. 이게 황제를 신으로 섬길 거냐 오직 예수만을 섬길 거냐 하나님만을 섬길 거냐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죠? 핍박과 박해, 환난을 각오해야 되고 어쩌면 화형에 처해질 위기도 각오를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황제 숭배를 반대했고 그래서 핍박과 박해를 받았지만 끝내 굴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여러분 10살 이하 된 어린아이들도 다 사자밥으로 줬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집어 많은 군중들이 운집했는 곳에다가 경기장에다가 몰아놓고 사자밥을 되게 하고 초대 서문화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을 잡아다가 이제 그 화형에 처했는데 그때 그분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워낙 덕망이 높은 분이다 보니까 이제 그 총독이 예수만 부인하면 살려줄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이 폴리캅이 유명한 얘기입니다. 나는 86년간 그분을 섬겨왔고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주님을 모른다고 하란 말이냐. 못한다. 이래서 불붙는 십자가 위에 화형으로 순교하신 분이 폴리캅 감독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1절 12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연. 우리의 선지자, 선배, 신앙인들, 하나님의 종들도 그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의 상이 큽니다. 우리가 받을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상급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하는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우리 옥에 티가 있다는 말을 잘 합니다. 온전한 상급은 옥에 티가 없는 상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해온 일을 이제 주저앉아 버리니까 자기가 해온 일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온전하지 못하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직 온전한 상을 받아야 된다. 그러게 어떻게 됩니까?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싸워서 영적인 싸움이죠. 이겨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 더 두려운 일은 뭐냐 하면 오늘 말씀에 옥에 던져 넣는 일이 생길 거다. 앞으로 10일 동안 환란이 올 거다. 이게 예고되어져 있어요. 염려, 근심, 걱정. 지금도 힘든데 그때 더 힘들 건 아닌가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도 이 길을 가셨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전 힘들지만은 나도 이 길을 가야 되지 않냐. 내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되지 않겠느냐.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충성, 그 헌신, 흔들리지 않고 또 확신, 그 순결함, 흔들리거나 깨어지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으로. 그러면 생명의 올개간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상급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 상급을 바라보는 소망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어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뒤를 따를 때 우리에겐 우리가 받을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때로는 아픔도 있어요. 고통도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상급은 김연아 선수가 받은 영광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9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그랬어요.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쪽하면 두들겨 맞고 끌려가고 하니까 가난이 찾아오고 궁핍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유혹이 들어오죠. 예수님에게도 어떻게 했어요? 돌 보고 이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유혹이 들어오죠. 못 이기면 어떻게 되지요? 신앙을 팔아먹는 게 되는 거예요. 신앙을 팔아먹지 않으려니까, 그 믿음을 지키려니까 힘들다, 어렵다. 그러나 인내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급이, 상상할 수 없는 상급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 어떻게 했어요? 참 고민 많이 하셨어요. 봅니다. 좀 흔들리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죽도록 매도 맞으셨고 죽도록 희롱도 당하셨도록 비웃음과 이로 말하는 치욕입니다. 죽고 싶을 정도의 침뱉음도 받으셨습니다.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골고다까지 지고 올라가셨어요. 죽도록 우리 아버지 손발에 못 박혔어요. 신음소리. 고통스러웠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있는 방 한 칸 있으셨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결국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사명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게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본분과 사명을 다하시기 위해 끝내 충성하셨고 그 책임을 다하셨고 인내하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참으셨어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상급을 받으셨어요. 부활의 영광의 상급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 그랬어요. 증인이 누굽니까?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스데반이 봤어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영광,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그 영광을 십자가의 고난을 인한 상급을 받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끝내 성령의 이끌 광야로 나가서 시험 받으실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다 마귀의 힘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쳤습니다. 흩어졌습니다. 일부는 갈릴리로 돌아갔을 때에도 부활의 주께서는 부활의 주로서 다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끝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비하셨던 영광의 상급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는 모든 죄인들에게도 그분이 받으신 영광을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지금 고난 받지만은 장차 날 영광과 그 고난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 그러므로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인내입니다. 두려움을 물리치는 겁니다.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어떤 시련이나 고통이나 질병의 멍에를 걸머쥐고 어렵게 때론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주저앉아 울기도 하고 의심에 빠지는 경우도 있었고 또 낙심하고 실망도 하면서 혹시 걸어온 자취들이 있으십니까? 바울이 신앙생활을 겪은 일을 한번 상기해 보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르게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편지의 내용 중에서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을 크게 헐고 뜯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사도도 아닌데 사도라고 사칭한다고 그랬어요. 사기꾼이라고 몰고 적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진정한 사도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 너희들이 사도면 나도 더 그렇다 하면서 고백한 것이 이 고백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런 고난과 시련, 목마르고 굶고 죽고 헐벗고 위험한 일에 처하고 매도 맞고 그런 거 전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너희들하고 비교해봐야 비교가 되겠냐. 신앙생활에서 1년 동안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 얘 이제 굶는 거 아닌가? 그런 일이 혹시 있었습니까? 언어적인 폭력으로 매를 맞듯이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까? 비난 비방이지요. 예수님 침뱉음까지 당하셨거든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암흑 속에 갇히는 말이죠. 그런 억울함, 답답함, 고통이 있었습니까? 돌에 맞는 듯한 찢어지는 고통도 아마 있었을런지도 모르지요. 정말 절망에 빠지는 일주야를 깊은 바다 같은 그런 암흑 속에 빠져드는 절망. 사람들의 비난, 비방, 거짓, 모함.
억울하죠. 잠도 못 자고 고민하고 번뇌해서 새벽 1시, 2시에 교회 남아 앉아본 경험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 같고 회의가 들고 의심에 빠지기도 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바울도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서머나 교회, 폴리캅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시련, 고난, 고통, 절망, 눈물, 슬픔 그 가운데서 어려워하면서도 인내했고 죽도록 충성했고 믿음을 버리지 않기 위해 그렇게 애썼습니다. 예수를 모른다 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끝내는 너무도 귀하고 놀라운 상급을 받기까지. 그 모습이 편안했겠습니까? 아마 피투성이 천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너지는 믿음, 버려지는 믿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우리가 받을 상급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 보실까요? 가장 큰 상급이 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따라서 하실까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예수 그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큰 상급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육적으로는 가난했으나 영적으로는 부요한 교회였었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데 좀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더랍니다. 우리 같은 사람도 교회 안 나고 헌금도 안 하는데 청담 교회 재정이 제대로 돌아가나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무슨 뜻이에요?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육으로 보면 그렇게 가난할지 모르나 영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부요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우리 믿고 인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에서 다 같이 읽어보시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 있어요.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대입니다.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달려왔고 또 달려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에서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와 같이 죽도록 충성하는 다름질을 해라. 그 말씀이죠. 고린도 교회에는 자칭 의로운 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분당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오직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성도 여러분, 오늘 2014년을 마무리하는 끝주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받을 찬란하게 빛나는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에겐 받을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도 많은 환난, 시련, 고통, 괴로움, 고생하는 거, 힘드는 거, 속이 터질 정도의 억울함, 모함, 비난, 비방 많이 있지만은 우리 아버지의 말씀 기억합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다름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더욱
다름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